5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어린이날이 있고요. 또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섬기고 또 섬김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좋은 기회고 또 축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마음 한켠에 참 마음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들, 못다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늘 우리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들이 있지요.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생존에 계시는 분들은 생존에 계시는 대로, 또 생존에 계시지는 않지만 이전에 우리의 삶을 추억해 보면 좀 더 잘해 드릴 걸 하는 아쉬움, 죄송함, 이런 마음들이 늘 있어서 미련이 있고 그것이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정말 힘든 달 중에 한 달이 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저도 불편함이 있는데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가정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다가 목사님 5월 첫째 주에 설교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웃으셔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같은 마음이라는 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온 가족들이 다 있는 가정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거든요. 홀로 계신 분들, 자녀들에게 온전히 봉양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부부가 계시는가 하면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양육을 받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는 늘 상처와 아픔만 남아있는 자녀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게 목회자들이 갖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어디에다가 우리는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 될까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뻔한 설교다. 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저 혼자 그 독백을 하면서 뻔하다. 그러니까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왜 나도 모르게 이게 뻔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나도 하고 있을까? 그런데 뻔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할지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겠구나 짐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짐작이 되시죠? 무슨 이야기할지. 오늘도 참 뻔한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라는 예상이 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뻔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성경적인 가정 안에서 복음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가. 저는 어머님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죠. 더군다나 그 자녀들이 저희 교회를 함께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정의 달, 부모로서 자녀로서 무언가를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설교할 때 전들 자유롭겠습니까? 아주 불편하죠. 그럼에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원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그 안에 살기 위한 또 선택의 결단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급속도로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3년 여성가정부가 발표했던 통계 자료에 보면 청소년 가출 건수가 약 12만 건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12만 건 가운데에 약 70% 이상이 가정 내의 갈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가출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거 노인의 숫자가 약 17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 175만 명이 넘어선 이 독거 어르신들 가운데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임되고 고립된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AI가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역할을 자녀들을 대신하여 AI가 대신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입니다. 그런데 고령 사회는 인구의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7%가 넘어갈 때의 고령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약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는 약 10여 개국이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28.2%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넘는 인구의 숫자가 28%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2025년도 말이 되면 약 20%대 초반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벌써 한 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미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약 20%가 넘는 숫자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가정 안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구조들이 이 가정의 생태계들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 건축물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상대적으로 작은 70대 후반, 80대에 접어든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재정적 자립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급변하는 사회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안의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정돈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은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정의 기능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순종하라. 누구에게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은 말 잘 들어라 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휘파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휘파퀴오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말씀하고 있는 부모님 앞에서 아래에서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듣고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사회가 말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미보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구성 안에,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각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6장 들어가면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이 의미 속에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경은 자녀에게도 책임을 요구합니다. 자녀에게 책임을 요구하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사람의 제일된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 첫 번째를 이야기할 때에 서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순종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일 가운데의 하나를 오늘 성경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전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모든 일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모로부터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성경에 위배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과 벗어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때로는 그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라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질서로 인정하며 자발적 순종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부모님에 대하여 자녀들이 해야 할 역할을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10여 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가운데에 10계명에 대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역할, 바로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다시 말하면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명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꼭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이 무슨 뜻인가요? 공경이 무슨 뜻이에요? 공경? 공경할 공예. 네. 공손하게 받들어 모신다. 공손하게 받들어 모신다. 네, 그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가 여러분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물론 다 이해하고 계실 수 있는 내용인데, 공경하라는 이 헬라어는 티마오라는 말입니다. 이 티마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라, 존귀하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다,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높이 평가하라, 가치를 높이 평가하라, 존귀하게 여기라. 다시 말하면 공경하라는 이 티마오라는 말은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부모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떤 모습으로 있던 그분이 너의 부모라면 너는 그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라.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분을 내가 공경해? 어떻게 내가 저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내가 어떻게 저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 내게 해준 게, 내게 남겨준 게 상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절대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편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티마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건 그분이 너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이라면 너는 그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 너는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부모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대부분의 것들을 어디에다가 맞추어 놓고 사는가 보니까 자녀에게 맞추어 놓고 살아요. 자녀의 시간에 맞추어 부모의 시간을 만들어요. 부모의 시간에 맞추어 자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녀의 시간에 맞추어 부모들의 일상생활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시간만 그러나요? 경제적인 건요. 아이를 낳아서 결혼하여 성장하여 결혼하여 출가할 때까지 모든 시간, 재정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자녀에게요. 적금을 들어. 왜 드나 봤더니 아이 등록금을 위해서, 아이 미래를 위해서, 뭘 위해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재정들은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할 때 노후를 위해서 적금을 드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물질이, 대부분의 것들이 누구에게 맞췄냐? 자녀에게요. 그리고 자녀가 성장을 했네요. 그리고 자녀가 성장을 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50대 초중반까지는 자녀에게 맞추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가 50대 중후반이 지나면서는 이제 어디에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맞추어요? 손주들한테 맞추어요. 무슨 시간을 짤 때 나 빨리 가야 된대. 왜요? 어린이집에 가서 애 받아야 된대.
아침에 그때 시간이 안 된대. 왜? 애들 출근하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러 가야 된대. 그쵸, 홍 권사님? 몸이 그렇게 불편하시는데 가야 돼. 애 받으러 가야 돼. 네. 그러고 보니까 60대까지 또 그렇게 훌쩍 시간들이 가요. 어떤 분들은 70대까지도 그렇게 시간이 가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자녀이면서 또 부모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제 모습을 보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 보니 내가 내 어머니에게 과연 나는 어떤 자녀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해를 해 주시지만 참 자녀의 도리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앞에 계신 나의 부모님이 누군가 앞에 드러내놓고 이분이 내 어머니셔, 내 아버지이셔 라고 이야기하기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안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 불편함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럼에도예요. 그럼에도 그분의 가치를 너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높이 평가해라. 그럼에도 너는 너의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명령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오래 사는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복의 총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들, 복의 의미는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어떤 복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모든 복의 총체를 그 안에 담겨놓고 주님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교적 사상에만 부모에게 잘하는 이들이 잘 되더라, 효자들이 나중에는 잘 되더라, 이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단순한 효자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의 도리,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죽게 하듯이 공경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총체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풍조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예외가 아니죠. 잘 살고 계신 어머니, 이런저런 이유로 집 빼서 미리 돈 가져다가 쓰고 나중에는 부모 봉양하지 않고 혼자 외롭게 지내게 방치하는
이런 일들이 멀리 안 가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노인 학대의 43%가 자녀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는 해가 지날수록 그래프는 더 상승 곡선으로 올라갑니다. 갈수록 가정 안에서 자녀로부터 부모에 대한 학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인 학대의 의미에는 경제적인 방임, 정서적인 무관심, 이와 같은 것들이 주된 이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된다는 건, 성경적 가정이 회복되면 여러분, 사회는 바른 질서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주신 책임을 또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로 시선을 돌려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버지들에게, 집안의 가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장들은 가정의 영적인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으로 부여받았습니다.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노여움을 탑니까? 준영아, 어떨 때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어? 아빠하고 관계에서? 그냥 물어본 거야. 대답은 하지 마. 거기서 대답하려고 막 생각했다가 입을 여는 순간 그치? 아직 학교 졸업하려면 시간이 남았잖아. 그치? 지혜로워. 말을 안 해서. 언제 자녀들 화가 나요? 우리 막내 하람이도 저 뒤에 있는데 이 얘기를 할 때 막 안에 화가 날 때가,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부모에게. 언제요? 내 말 안 들어줄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욱이 형제님 그러시나요? 네,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건요, 과도하게 자녀를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하지 않고 막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때. 저도 마음에 찔릴 때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일관되지 않는 훈육. 오늘은 괜찮아. 내일은 안 된대. 왜요? 어제 된다 그랬잖아요. 안 돼. 아니, 어제는 된다 해놓고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유 없어. 그냥 안 돼. 그러니까 자녀를 훈육할 때 또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엄마는 된다 그랬는데 아빠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너 뭐하고 있니? 안 된대. 이런 부모의 메시지가 다를 때 짜증나죠. 막 화나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걸, 도벽이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의 학용품을 훔쳐가지고 왔는데 부모님이 아무 말 하지 않더래요. 너 어디서 났니? 친구 거 가져왔어. 아무 말 하지 않더래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남의 것을 도벽하는, 훔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사사건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도벽하는 일들이 너무도 커져서 마지막에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대에 섰을 때에 어머니가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까이 가서 아들이 엄마에게 가까이 할 얘기가 있다고 가까이 오라고 하더래요. 그 엄마가 가까이 가서 귀를 댔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귀를 물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 내게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고. 왜 그때 내가 친구의 것을 훔쳐왔을 때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나를 야단치지 않았냐고. 이처럼 오늘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교훈은 징계와 훈련을 포함한 전인적인 교육입니다.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건 마음을 붙들고 바르게 권면하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뭔가 잘못되었을 때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자녀를 인격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과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제가 저희 자녀들 넷을 키우면서 돌아보면서 참 많이 미안하고 부족했다라고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이 일관성 있게 날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육한 그 신앙의 삶을 꾸준히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희 막내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하브루타 내용을 보니까 성경 5장이죠. 월, 화, 수, 목, 금 해서 5일 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를 우리 당장 이번 주부터 한 장씩 같이 하자. 너 해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하자. 엄마 아빠랑 같이 모여서 우리 이거 하자. 네. 그러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의식이 됐는지 저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지 그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엄마 아빠도 핸드폰 여기 탁자 위에다가 올려놓고 집에 딱 들어오면 이거 안 보는 거. 특별히 전화할 일이 있지 않으면 이거 안 보는 거 같이 훈련하자. 네, 같이 올려놓고 같이 우리 하자. 아이에겐 시켜놓고 저희는 안 하면 또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자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한 게 아니라 어젯밤에 얘기를 했어요. 교회 교육, 학교 교육에만 자녀를 맡겨놓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 이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가정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거역하고요. 부모는 자녀를 방치하거나 과도하게 통제하고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유발하는 언어와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무례한 부모님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다 보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동일하게 무너집니다. 보십시오.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교육이 잘못되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일반 가정들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들이 리더가 됐을 때 어떤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지 보게 돼요. 가정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성경적 가정으로 돌아가면 사회는 안녕을 되찾게 됩니다. 질서를 되찾게 됩니다. 가정의 기능만 회복돼도 이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화가,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으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사회는 변화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자녀된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가정 안에 복음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가정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것, 자녀를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최우선에 두고 감당해야 될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여러분이 부모님이 믿지 않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효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